내 안에 사느니. 472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함을 유익함이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하며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주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것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예배라는 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 그 모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교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가 뭐 다른 위대한 일들도 대단하지만 그에게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죠. 그리고 참 모세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게 부럽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어때요? 그냥 친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우리가 뭐 부모 형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하면 친구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주는 것처럼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에요. 불평, 원망, 두려움. 자꾸로 우리의 생각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복해서 되새겨야 되는데 뭐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에요. 저는 이번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또 목사의 다양한 생각들이나 또 성도들의 다양한 그 생각들로 인해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 그 교수회관에 새벽에 우리 2달에 한 번씩 우리 감신 동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 우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감독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신상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셔서 사적으로 이렇게 광림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 얘기를 듣고 한 적은 처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6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근교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온라인 뭐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나온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20%밖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20%. 문제는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과연 이전으로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교회들마저 뭐 예배를 쉬고 모임을 쉬고 뭐 소그룹을 쉬고 다 쉬잖아요. 뭐 주일하면 딱 한 번 예배죠. 뭐 그걸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새벽에도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아버지가 자식을 군대 보내는 그 심정이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학도 아니고요. 군대 보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늘 옆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군대 가는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 너 군대 가면 말이야 나라에서 담배가 공짜로 나온단 말이야. 응? 담배가 그냥 막. 그러면 거기 어울리다 보면 너도 뭐 하게 된다? 담배 피게 된다. 또 거기서 어울리다 보면은 교회 안 가게 된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한 것 중에는 담배 피지 마라,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자기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 새로운 환경들을 좋아하죠. 또 뭐 육신의 편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 뭐 아무 때나 인터넷이 되고, 뭐 야, 아침에 7시 반에 그 지하철 타고요, 저 9호선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막 서가지고요, 굉장히 바빠 막. 그래 내가 뭐 하나 봤더니요, 게임을 하는데 와, 막 손을요 무슨 뭐 그런 무슨 전투기 게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서가지고, 앉아서도 아니고, 야, 나 아침부터 뭐 하지? 지하철에서요 서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요, 그냥 막 무슨 뭐 따발총 쏘듯이. 우리 옛날에 뭐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뭐 과학 기술과 모든 것이 만능인 첨단, 우리 대한민국 같이 모든 곳에 인터넷이 가능하고 뭐 속도가 빠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제가 오늘 그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식사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미 우리 동네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지금 이 교회 주변에는요, 가족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은 1인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막 낮 예배는 막 가족 중심으로 오잖아요. 부부가 오고 애들도 오고. 예? 오후 예배는 1인 가족들, 혼자 사는 독신 남녀들,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했어요. 앞으로 이 1인 가족이요, 뭐 일본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한국도 훨씬 많아져요. 2025년이 되면 거의 뭐 한 3분의 1이 1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30, 40대) 중에 3명 중 하나는 누구라고요? 1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교회 현실하고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기존 기성세대들은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또 가지만, 새로운 선교적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1인 가족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은 다 인터넷으로. 집 밖에 거의 뭐 나갈 일 없고, 특별히 아쉬울 거 없고, 뭔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굉장히 무엇인가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굉장한 큰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한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음식도 뭐 다 배달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연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나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와 지역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오늘날 살아가는, 또 마지막 하나 더 얘기되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AI 시대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운전을 하는데 렌트카가 워낙 싸니까 야,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전기차를 운전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기차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에 갔을 때는요, 그랜저를 빌렸어. 최신형을.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보는데요, 제가 한동안 거기 적응이 돼가지고 한참 그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적응이 됐냐면 차 안에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차선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마트폰 보고 한눈 팔아도요, 핸들이 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길 가는데 길 휘어지고 뭐 잠깐 뭐 한눈 팔고 얘기해도요, 핸들이 지가 그냥 차선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내가 손 놓으면은 빨리 손 잡으라고 또 메시지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그거 믿고 운전을 안 해보려고 손을 떼니까요, 그 차선 이탈도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 너무 믿으면 안 돼. 근데 웬만한 데서는요, 거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거의 그냥, 그리고 딱 멈춰 있으면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메시지가 또 띵동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얘가 기계가 아니라 꼭 뭐 같아요? 에?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에서 뭐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운전의 절반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뭐 더 고급 차는요, 뭐 속도 딱 눌러놓고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멈춘다 그러죠. 근데 그거 믿고 운전하다가 자칫하면 앞차 막아요. 주차, 뭐 요즘 나오는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뭐 버튼 누르면 주차 자동으로 해준대. 근데 그거 믿고 주차하다가 사고 나죠. 운전도 AI가 해줘요. 이게 그냥 붙잡고 있으면요, 지가 핸들이 돌아요. 근데 처음에 얼마나 신기했는지, 야, 지가 핸들이 그냥 돌아. 꼭 제가 한 3박 4일 그랜저 운전하고 나서요, 한참 동안 이게 막 꼭 내가 친구 하나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그 차가. 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를 대신해요?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 결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이제는 점점 더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1인 가족이 되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교제해요? 그냥 기계하고. 예? 뭐 여러분, 제가 유튜브 잘못 보다가 광고 나왔는데 벌써 그거 나왔던데요? 영어 훈련을 누가 시켜요? 기계가 시켜요. 기계가 다 뭐 유료겠죠. 그 앞에 만화가 나와가지고요, 그 만화라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 그림이 입모양까지 움직여. 그거 따라하고 그 발음하면은 외국인하고 뭐 한 거랑 똑같아요. 대화한 거랑 똑같아. 이제는, 옛날에는 그 원어민하고 대화하려면 누가 있었어야 돼요. 나도 고등학교 때 막 원어민하고 통화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해? 기계하고 모니터하고 그 속에 사람하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요, 기계가 말을 하고 기계가 생각하고 기계가 해주면요, 이게 기계가 사람인지 사람이 기계인지 이게
진짜 터미네이터가 전쟁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벌써. 그냥 저 혼자 그냥 생각했던 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 대화하면서 야,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정부가 뭐 교회에 뭐라 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정부가 뭐 교회에 뭐라 하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지금 이런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지금 모세가 잘 보세요. 그냥 차라리 광야에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광야에 산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돼요. 왜? 영향받을 거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응? 라스베가스 같이 그 사막에다가 호화스러운 호텔을 지어놓고 카지노를 해놓고 쇼를 하고 온갖 술집과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빠지죠. 그 옆에 그냥 네바다 사막에다가 사람들 풀어놓으면은 뭐 죄 지을 거나 있어요? 돈 쓸 데도 없는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어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거기에서 오히려 그런 데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찾아요. 왜? 세상 즐길 게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모세 입장에서 이 후대 이 후손들을 향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생각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뭐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가나안 같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세가 걱정하는 가나안보다 지금이 어때요? 에? 더 좋아요? 더 심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전도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교회 신문이나 어떠한 교회 홍보자를 만드는데 두 가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아예 세속적인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뭐 건강관리한 우리가 미끼를 던지듯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뭐 건강관리, 세상에서 뭐 출세하는 뭐 또 성품, 뭐 성공의 비결, 뭐 마인드 트레이닝, 뭐 적극적 사고방식, 혼적인 것들을 가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같은 그런 걸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기존 믿는 사람들,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방송에도 보면 극동 방송은 어때요? 하루 종일 말씀 나오고 찬송 나오고 기도 나오고, CBS는 같은 기독교 방송인데 막 어때요? 이건 약간 좀 세속적이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기존의 불신자들에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 그들은 AI와 살고 있다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과연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과학, 기술, 이 매체,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뭐 하고 있어요? 대신하고 있는 SNS, 미디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그러니까 지금요, 모세 걱정하는 건 뭐예요? 야,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다가 그 땅에서 뭐 해버려요? 쫓겨나. 또 어떻게 돼요? 전쟁에 폐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든지 또 뭐예요? 쫓겨나든지.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날 잘 들어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도 기독교 나라인 것은 왜 그렇죠? 제가 중국 가서 깨달았어요. 그 중국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는 신흥무관학교 그 제가 유적지를 갔을 때 거기서 그 선생님들하고 대화해보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 몇백 년, 거의 뭐 몇천 년이죠. 또 뭐 불교 몇백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불교, 유교에다가 충성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숭배하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겼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일제시대 나라가 빼앗긴 이후로 종교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뭐로 바뀌어요? 기독교로 바뀌어요. 기독교로 바뀌어요.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이승만, 김구를 시작으로 막 민족대표 33인 중에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제 고난의 시대로 인해서 주도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요 막 걱정하고요. 지금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러다가 뭐 작은 교회들은 뭐 미자립 교회들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막. 뭐 오늘 막 대화하는데 뭐 여러 뭐 교회가 여러 개가 합해서 그냥 아예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임대료 내는 교회들은 어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얹혀 가서 그냥 거기서 오후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냥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두 가지겠더라고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두려움 가진 자들 또 반대로 소망을 가진 자들 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 대화해보면 부정적으로 끝났다는 절망하는 사람, 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래 살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런 거예요? 택하셨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셨다는 권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3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해요, 안 강해요?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더 강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그리고 그 땅을 오히려 뭐예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 그래요? 3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라.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벼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이방 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하냐 이거. 어떻게 힘이 있냐. 제가요 이번에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전염병으로 해서 신천지는 완전히 이 사회에 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신천지보다 더 큰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회. 근데 그쪽은 이번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쪽 팀은 또 다음번에 심판을 당하겠구나. 그렇죠. 다음번에 또 뭐 전염병 나오면 그쪽에서 한번 확 터져가지고 예? 또 이제 정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때려잡겠다. 그날이 올까요 안 할까요? 와요. 와요. 여러분 이번에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단들은요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단 교주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번에 야 굉장히 아마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또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또한 그것은 또 교회에는 유익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때는요 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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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나님은 왜 기적을 보여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야,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구나. 저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심판을 당하는구나. 또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뭐 인간과 거리, 사람 사이두기고 뭐 좋다고 봐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맨날 같이 다니고 맨날 그냥 술 마시러 가고 노래하러 가고 뭐 2차 3차 얼마나 그냥 몰려다녔어요. 싹 사라졌잖아요. 저는요 이번 그 전염병을 보면서요 바다에 태풍이 한번 싹 불어가지고요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기본으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거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